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오셨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모습에 다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결혼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학점이나 학업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각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까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가 왜 이렇게 맞죠? 아까 우리 민성이가 기도자가 없다는 말씀이었군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 좀 이렇게 좀 주의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대강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몇째 주, 이게 사실 이 주차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이 역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과거의 사건, 회고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새롭게 탄생하시는 현재적이고 실존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체험해 갈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맞이하고 새로운 감격으로 우리가 맞이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2000년 전 성탄의 아침 때, 성탄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을 때 가장 모범적으로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었던 그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요, 그 두 사람을 다 읽으려다 보니까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좀 짧은 부분만 이렇게 했는데요, 그 앞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대충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두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 현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해 가고 또 대림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가야 할지 우리 본문을 말씀 통하여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면요, 이 성탄의 드라마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요 주연급은 아닙니다. 단역이요 약간 엑스트라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그 배역이 조그만 조연급에 속한 사람이 안나와 시므온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단역 수준으로 등장하게 되지만요, 그럼에도 이들은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해후에 관하여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성탄의 아침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복되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성탄 준비를 해가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두 사람은요 사실 무서운 집념으로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실 것이라고 약속됐던 그 메시아의 성탄하심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무서운 집념으로 말입니다. 시므온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요, 당시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당시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그 정치적인 현상 가운데서 아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아가 우리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계속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시대 상황 가운데서는요, 로마의 속국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과 그 정황 가운데서 오리라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들을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했을까요? 아마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오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아마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절대 이대로 눈을 감지 못한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결코 눈을 감을 수 없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런 무서운 집념으로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의 죽음마저도 요구한 채 계속해서 예수님 뵙기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짐나간 자식들을 기다리는 노모들의 마음들이 그렇답니다. 자기가 집 나갔었던 그 자녀가 돌아와서 내가 만나기 전에는 결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수 없다. 결코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 나간 자식들을 기다리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몬 역시 그랬습니다. 성탄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다. 나는 안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런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대를 모두 다 해결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그런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이제야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내가 예수님 봤으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이제 예수님 봤으니까요, 됐대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대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대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데리고 가도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데리고 가실지라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집념으로 기다렸었던 시몬은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요, 예수님을 그의 품에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여인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 사실 없습니다. 그가 결혼한 지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을 잃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요, 어떤 한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7년 동안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둘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7년 그 정도 기간 동안은 둘이 잘 지내면서 행복하게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의 원칙을 그렇게 정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야 할 그 신혼 시기, 그렇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그 시기 가운데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홀로 살아온 지 벌써 84세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84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후 7년 만에 남편을 잃게 됐고 혼자 된 지 거의 한 60년 이상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홀로 외롭게 살아가면서 홀로 오로지 메시아를 맞이할 것들만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성탄하신 예수님만을 기대하면서 그의 삶의 소망으로 삼으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혼자 된 여인이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요, 지금도 역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당시 여인들은 절대 남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신의 아들을 따라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그의 생명이 연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84세가 되기까지 혼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무슨 낙으로 살았겠습니까? 아마 부유하게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 경제 생활의 척도는 남편이 벌어온 것이 그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또한 높다고 보면 됩니다. 돈을 벌어올 그런 원천이 없는 거죠. 그렇게 가난하고 불우한 모습으로 아마 84년 동안 84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그 하나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망만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결코 주님 뵙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여인 역시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인생들을 결코 무참하게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기어코 살아생전에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첫 성탄을 맞이했었던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올해도 고대하며 이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반드시 성탄하실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렇게 모두 다 기다리고 소망하는 모든 인생들 역시요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품 가운데 안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포매하는 뜨거운 감격을 우리가 반드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심령만이 반드시 만날 차비가 되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심령들만이 살아 성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결코 캐롤이 울려 퍼지는 거리가 아닙니다. 요즘은 캐롤이 잘 울려 퍼지지도 않는 것 같던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왜 요즘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겠지만 저작권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여러 문제들 때문에 요즘 거리에 캐롤도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런 요란한 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열심히 쇼핑하고 구경하는 그런 백화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늘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섬기더니 바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들처럼 성전을 내 삶의 구심점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요. 또 이슬람 교도들 역시 메카에 대한 열성과 메카에 대한 집착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경건신앙과 경건생활과 신앙의 모습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성전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교회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머물러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와의 거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의 관계와 같다고 비례한다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생활만큼만,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만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만 신앙생활을 아마 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생활 지수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 지수는 어떻습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세상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듯이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반드시 살아갈 것입니다. 유럽을 여행을 하다 보면요, 유럽에는 이런데요, 유럽은 모든 어떤 도시나 마을이든지요, 그 중앙에는 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에는 좀 그렇지 않지만 많이 퇴색되어 있지만 그 이야기는 바로 모든 그 유럽에 있는 마을과 도시들 자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그 모든 것들이 관광지가 되어버렸지만요, 당시에 유럽인들이 얼마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갔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고 성탄을 준비함으로써 반드시 우리 성탄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그들은 항상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요즘 신앙의 이렇게 쭉 그래프를 좀 보면요. 이것을 시대를 크게 세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대요. 첫 번째로는 성부 시대입니다. 당시 창조 시대 때 있잖아요. 그때 활동하셨던 하나님, 그때를 성부의 시대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탄하셔서 예수님께서 활성하셨던 그 시기를 성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왔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계속해서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의 시대를 세 시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다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음성과 그러한 그 이끄심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역시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안나와 시몬 역시 항상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항상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을 체험하면서 살아왔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왔었던 그들이 성탄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던 겁니다. 시력이 좋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없다면요, 그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눈뜬 장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요,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는 다 눈뜬 장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요, 무의미한 시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시몬과 안나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딱 모이는 그런 절기였었습니다. 그 절기의 사람들이 모두 다 성전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성탄하신 예수님, 그들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의 영안을 가지고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해가고 내가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이지 라고 그냥 내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지식 이런 것도 우리 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공동체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주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또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감싸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각자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